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외면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본문을 애절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 범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마치 제어할 수 없는 홍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질병과 육체의 고통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초래하는 고통의 심각성을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죄의 결과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토로하고 있죠. 11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들도 자신에게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해하기 위해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악한 음모를 꾸민다고 호소합니다. 이렇듯 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삶의 전반에
고통이라는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죄의 무거움이 느껴질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듯이 다윗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본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과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증명됩니다. 내 연약함과 죄악의 자리에서 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자신을 꾸미거나 합리화하는 비겁함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토로하고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현명한 신앙은 하나님께 아뢰어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낱낱이 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부당한 미움과 혐오에 대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으로 선을 대하는 원수들이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신을 대적하는 것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20절의 고백 속에는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근심과 불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결단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에는 성도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불평이 아닌 영적 회복을 위한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 무거운 죄의 중압감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죄와 실패를 숨기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속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